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귀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고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구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죠. 에덴을 건설하시고 창설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는데 모든 실과를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욱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구별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해결자를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류에게 닥쳐진 이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이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이 동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요. 뱃속에 쌍둥이가 그 엄마의 그 복중이 넓지 않죠.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이 센 그런 존재들도 있고 또 약한 존재도 있죠. 그래서 둘이 그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잉태되어서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 행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말한 것처럼 뭔가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유혹해오고 그가 우리에게 미끼를 넣으며 우리는 그 미끼를 늘 덥석덥석 무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꼭 낚시꾼이 낚싯밥을 던지며 그 붕어나 잉어들이 와서 시간 지나면 다시 덥석 물고 또 잊어버리고 덥석 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귀가 놓는 그 올무 시험에 덥석 물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 몸으로 오실 분,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언약들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야 이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이 지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것, 진정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 악해져서 서로를 치고받고 죽이고 살육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정말 악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볼 때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치달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끝끝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많은 육축들을 그 방주 안에 태워서 홍수를 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 연대를 36억 년, 60억 년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만요, 지구의 그 온 지면이 75%가 퇴적층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면 지구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으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5%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연대도 짧은 세월에 되어졌다는 증거이면서, 또 큰 홍수,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에 휩쓸려서 내려온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얼마나 큰 홍수였냐? 그러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였다면 아마도 노아에게 자기가 말하는 그 짐승들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라고 약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간이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일어났던 홍수는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는 그런 큰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급격하게 불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40일 동안에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 전 지구를 덮을 만큼의 물이 불어났다. 얼마나 급작스러운 그런 홍수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일제히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샘들이 다 터졌다고. 지구에 보면 대서양 쪽에 그 깊은 계곡, 바닷속에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구라 그러는데요, 지구가 갈라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온 그런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깊은 해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들이 지구로 쏟아져 내려서 40일 만에 지구가 다 잠겼습니다. 지구가 다 잠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달의 인력에 이끌려서 매일 한 바퀴씩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지구를 쓸게 돼 있습니다. 그냥 파도 정도의 그 물이 쓰는 게 아니라 지표면이 둥글둥글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의 물들이 거의 막 지상을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구의 모든 지각들은 다
다 평평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그 기품의 모든 샘들이 40일 동안 솟구쳐 올라왔으니까요. 그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 40일 동안에 올라온 그 기품의 샘이 터져서 올라온 물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것은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 수증기로 증발을 하면서 열을 빼앗아서 자꾸 가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밀봉된 그런 곳에 집어넣고 가열을 해서 증발되지 않도록 하면 그 온도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물을 감싸고 있는 그 포장재가 터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품의 샘 속에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아닙니다. 그 기품의 샘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온도가 500도도 되고 1000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기품의 샘이 터질 때 온도는 어마어마한 온도로 분출되어지면서 순식간에 화석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물줄기에 휩쓸린 그러한 것들은 막 그것이 한 곳으로 휩쓸려서 묻히면서 돌이 되고 화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석탄이나 석유 매장지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화석화 연료라고 말합니다. 이 화석화 연료들은 그야말로 큰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나무나 또 생명체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매몰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여기저기 각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지구에 어마어마한 홍수와 쓰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그 기품의 샘이 터진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물들은 식어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식어지지만 그러나 지구를 휩쓸고 돌아가는 물은 얼마큼 계속해서 지구를 휘감아 돌았냐? 최소한 150일, 40일에서 150일을 빼면 약 100일 이상을 계속해서 지각을 쓸고 지나가면서 이 많은 퇴적물들이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지각이 있고 그 처음 지각의 그 단단한 처음 지각, 그 지각의 첫 번째로 쌓여진 많은 부분들은 뜨거운 물에 의해서 돌이 많이 형성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쓸려다니는 그 많은 것들은 그야말로 퇴적물로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충분히 가열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분리돼서 지각 위를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감하는 속도를 봤을 때도 그 감하는 속도가 150일이 됐을 때까지 창일했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됐을 때 완전히 물이 감하고 땅이 마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 쓰나미가 되어서 지구를 휩쓸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물, 그 물이 1년 만에 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물이 감해졌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들의 높이를 생각하고 그 산 봉우리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 봉우리들 밑으로 물이 감해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쨌든 우리는 전 지구를 휩쓸었던 어마어마한 쓰나미,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현재 살고 있고, 그 흔적들을 밟고 있고, 그 흔적들을 계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퇴적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퇴적층.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급변 속에서 지각이 밀리면서 올라간 그 높은 산들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각과 지각 사이에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안반들을 검사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각기, 그 밑에 있다는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확인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정말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어마어마한 급변을 통해서 지각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탄,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격변의 증거물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를 불어 잊으려 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쇠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다 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모든 만물이 다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와 전자가 분해되며 어마어마한 불덩이로 변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와 전자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와 전자가 나눠질 때 모든 만물이 다 불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시점이 됐는데요. 2000년 전 예언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되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의 흔적 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불태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핵전쟁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도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군사의 2억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조로 보여지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666을 찍을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 표의 특징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매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의 숫자가 되고 짐승의 숫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매매가 가능하고 사람의 수가 되고 짐승의 수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사람에게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세세토록 타는 그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은 666표를 찍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도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달려 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의 소식이 있으리라고 말했고 전쟁의 소식이 있으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현재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물이 그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음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물이 점점 증가해서 옥토로 지금 사용됐던 지대가 대부분 저지대입니다. 그 저지대들이 잠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파제를 쌓고 있지만 그러나 큰 이변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한번 쓰나미로 넘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몇 년 동안 제대로 식물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전 세계에는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곡창지대가 다 저지대인데 그 저지대들이 잠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면 서로 치고받고 빼앗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준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당연히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멸망을 향해서 치달려 가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은 2100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로봇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이 육신적인 몸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로봇하고 사람을 결합시켜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벗어나서 환경적 재앙을 벗어난 어떤 그런 도시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정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보호되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그 거룩한 성 천년왕국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구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백성들을 회복할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환난은 전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이고 이방인의 때는 끝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은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아라랏산에 묻혀 있는데요. 때가 되면 그 방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 보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때일지 아니면 이방인의 때가 남아있는 때일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높은 산들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홍수가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우리는 활용하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미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영혼이 몸을 벗어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의 세계를 직접 보고 귀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가 되면 100%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귀를 보게 되고 귀신들을 보게 되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기회가 지나기 전에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간 심장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약 1년하고도 10일 정도가 지나서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큰 홍수,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지구상에 있어서 그 일이 실제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상에서 일어났던 이 큰 재난의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망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영원한 심판의 그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하고 그 괴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